네, 오늘 다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무기력에 빠진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으로 깨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족들과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짜본 적 있으십니까? 어디를 갈지, 또한 그곳에서 무엇을 먹을지 정할 때 늘 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다를 가고 싶은 사람 손을 들라 하고, 산을 가고 싶은 사람 손을 들라고 해서 우리는 결정합니다. 바로 다수결이죠. 혹은 회사에서 점심 메뉴를 정할 때도, 또한 친구들과 이웃들과의 모임 날짜를 잡을 때에도 우린 자연스럽게 다수결로 정합니다.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일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다수결로 정한 이 여행지가 항상 모두에게 최선의 여행지가 아니었고, 다수결로 정한 그 식당이 항상 맛있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며 다수결의 원칙을 최고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합리적이고 안전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다수가 틀리고 소수가 맞았던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의 그 현장인 거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짓누르던 이 무기력을 깨부수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직접 확인했고, 또한 그 과일도 들고 왔고, 그들은 그 희망을 바라볼 줄 알았으나 희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압도당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13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쯤이었더라. 아멘.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낼 때 4가지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백성과 성읍을 탐지하고 담대하고 또한 그 땅의 과일들을 가져오라는 이 4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이 중에 3가지는 행동에 관한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마음과 관련된 명령이었죠. 바로 담대하라. 정탐꾼들은 과일 가져왔고 성읍도 탐지하였고 땅도 살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명령인 마음에 관한 명령, 이 담대하라, 이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 사람들은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고 크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결론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패배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은 그 다수의 목소리에 휩쓸려 집단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의 무기력은 단순히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왜 불순종하였을까요? 그들은 왜 무기력했을까요? 우리의 무기력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미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그 명령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아직 싸워보지 않았는데 패배하였고 밤새도록 무엇을 하였느냐? 통곡하였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닥치지도 않은 그 미래의 고난을 미리 가져와 스스로 결박하며 통곡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기력의 실체입니다. 무기력은 싸워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기도 전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바로 무기력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왜 애굽을 탈출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잊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바로의 군대가 수모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이 체격과 성벽의 높이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환경을 하나님보다 더 깊게 바라보면 불신앙이 생기고 그 불신앙은 곧 무기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급기야 그들은 지휘관을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채찍을 맞았던 그 땅, 종살이하며 신음하던 그 땅이 갑자기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무기력에 빠진 사람은 현재의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기억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끄셨다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눈앞에 그 두려움만 바라보며 도망치려 합니다. 두려움이 눈앞에 몰려온다면 우리들도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망각하죠.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만약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가장 눈에 띄는 모습이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엎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정탐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우리 한번 모세와 아론에 대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고 대표로 보낸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린 너무나 약합니다.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며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자기들끼리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들은 모세와 아론의 마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그들의 이야기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세와 아론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들은 화를 내지 않았고 소리를 지지 않았고 반박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했느냐? 엎드렸습니다.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림은 힘이 없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주인이 나타나실 그 자리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피조물의 고백이자 인간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이 상황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영적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쳐 쓰러지고 아파 쓰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자리를 비운 것입니다. 이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간 12명 속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또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그 땅을 정탐하였고 똑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어땠느냐?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 행동은 인간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이 대책 없는 원망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그 비통한 마음의 표현이자 영적인 호소였습니다. 이 영적으로 깊은 비참함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백성들의 태도에 대한 이 한탄에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애통하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신의 옷을 찢었겠습니까? 분명 나랑 같이 보고 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는 말은 부정적인 말들. 명령 중에 담대하라는 말이 있었는데 담대하지 못하며 우리는 메뚜기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연약한 소리만 하는 그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자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세 번역으로 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갈렙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잘 보면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본 것을 정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이라는 그 이름 뒤에 불신앙을 숨겼습니다. 그들의 계산식에는 누가 빠져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그들의 능력으로 싸웠을 때 계산해 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진다. 우리는 패배한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리 계산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의 능력이 대결했을 때 이 계산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를 스스로 메뚜기라고 불렸던 그 10명, 그 거인을 그 밥이라 불렀던 그 2명의 차이는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문제의 크기로 정의하였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정의했느냐, 이 차이였습니다. 무기력을 깨는 열쇠는 바로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기력을 깨는 이 열쇠를 쥐기를 소망합니다. 정체성을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세상에 보며 쓰러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해, 나는 메뚜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에서 갈렙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고백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방에서 통곡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혹은 그 돌을 맞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이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뱉은 고백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운데도, 무서운데도, 겁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능력을 계산합니다. 우리의 능력치를 계산합니다. 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으로, 내 실력으로 과연 될까? 대부분의 결과값은 안 된다입니다. 왜냐? 우리의 능력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한정되어 있죠. 하지만 갈렙의 논리는 이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갈렙은 이 계산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이것을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승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부딪혔을 때 항상 문제의 크기를 계산합니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의 크기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은 이 100대 0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느 방향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느냐, 이것이 결국 결정된다는 것이죠. 문제를 더욱더 바라볼수록, 문제를 뚫어져라 바라볼수록 내 스스로는 메뚜기와 같이 한없이 약한 존재로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수록 이 문제들은 나의 밥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요, 이 싸움 가운데 어디에 더 무게를 실었느냐? 하나님께 무게를 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곳을 인도해 주시는 그 약속을 더 무게에 실으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선택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만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갈렙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두려운 것이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대상이 그들과 다릅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결론을 이래서 도달하는 것이죠. 내가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진 않을까?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 있기에 다른 결론으로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 10절 말씀을 보면 애통했던 여호수아 갈렙, 옷을 찢었던 이 갈렙,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했던 이 갈렙, 이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되느냐? 돌로 이렇게 맞으려 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회중들이 돌을 들어 그들을 치려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것에, 이 자리에, 이 시간 가운데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엎드림으로 그 자리를 만들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가장 위협받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안 된다, 죽겠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약속의 땅에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고백이, 입술로 내뱉었던 이 고백이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문제 속에 그 무기력에 빠져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 유혹, 그 무기력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수결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무기력을 깨는 것은 큰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더 큰 능력이 아닙니다. 무기력을 깨는 그 열쇠,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의 무기력은 떠나가고 불신앙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난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문제에 쓰러지지 마십시오. 주님과 나아갈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무기력은 떠나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